예, 우리 오늘 첫 우리 공과 시간입니다. 이어서 공부하고 구역 모임을 우리 공부는 이걸로 대신하죠. 이거 아닙니다. 예,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메모할 것 있으면 메모도 하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전반기에 우리 구역 공부에 그 주제는 교회입니다. 이 책 이름이 교회와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교재 설명을 잠깐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지요? 66권이죠? 구역장님들, 이건 66권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지요? 좀 더 우리 답이 바로 나오도록 하려고 다시 질문할게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수님.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개론적인 공부를 할 때 이런 비유를 자주 씁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무슨 성경인지 아세요? 모르지요? 저는 요 위에 보니까 슬림 베스트 성경 이렇게 써놨네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부분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위에가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개의 각도다. 그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건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이 성경의 모양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신구약 성경 66권은 전부 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이번에 우리 공과책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생활입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을 우리는 교회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실체, 교회의 본체,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전혀 거침이 없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의 교제니까 26주에 대한 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의 원형인 에덴 동산의 교회, 에덴 동산.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실마리를 쭉 풀어가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의 교회의 모습.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아담의 이 교회의 모습. 노아의 방주, 그 교회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재단, 그 교회입니다. 모세의 출애굽과 광야 행진, 그 광야 교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것, 그 교회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모습, 그 교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윗왕,
교회를 세운 다윗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본향인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 공과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한과 한과씩 이렇게 풀어나간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 교회와 생활, 그 시대에 그 시대의 교회가 있으면은 그때의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과 생활, 아벨의 제단과 생활, 노아의 방주 교회니까 방주와 그 시대의 생활, 에녹과 생활, 아브라함과 생활, 그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교재를 봅니다. 첫째로 이제 오늘 일과가 제목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책은 제가 다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길어지고 또 너무 지루하고 딱 우리 교재의 핵심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오늘은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교회다. 충만하게 한다. 여기 지금 물을 제가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한 5분의 1이 남았습니다. 이 충만한 겁니까? 아니지요. 예, 물을 꽉 채워야 그 충만이지요. 그 교회가 뭐냐? 이 만물을 꽉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어야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목적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교회가 있어야 그 가치를 발휘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공과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부요케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부요라는 말은 오늘 여기 안 나왔는데 그런 표현만 제가 좀 부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부요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을 때에 부요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은 삶은 맛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창세부터 종말 때까지 세상에 알갱이로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의 교회, 노아의 방주교회, 아브라함의 가정교회, 모세의 광야교회, 이것은 역사의 알맹이였습니다. 넓은 평야 가운데 참 그 기차 레일이 쫙 나져 있다 이거죠. 교회는 드넓은 대지 위에 놓여 있는 알맹이와 같다. 길과 같다. 참 넓은 평야 속에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길이 놓일 때에 그 평야는 가치를 발휘합니다. 예, 길은 그 땅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길이 있어야 땅이 값이 올라갑니다. 길이 없으면은 땅값이 보잘것없어요. 길이 나면은 땅값이 제 기능을 바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로 하여금 가치 있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는 뭐냐 이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이건 교리적인 표현이지요.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
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 갖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우리 구역장님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이 있다 이거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무리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무리들, 하나님의 아들 된 무리,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무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무리,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교회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성도,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도가 있어야 맛이 난다. 여러분 초가 이래 있습니다. 꿀단한 요즘은 뭐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도 초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합디다. 초가 기능을 하려면 가운데 심지가 있어야 돼. 그죠? 심지가 없으면은 그 초는 불을 못 밝힙니다.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심지와 같다. 성도는 이 세상의 심지와 같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다.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초의 기능을 못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알갱이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예. 그리고 만물은 보면은 만물은 다 너희 것이요.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만물은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만물은 너희 것이라. 만물은 교회 거다 이거지. 만물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이게 뭐냐 이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만물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나님이 만물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대로 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이 세상은 가치를 바란다는 것이죠. 예. 그 마지막 단락을 한번 봅시다. 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세상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에덴에서 있었던 창조의 본래 질서가 회복됨을 말한다. 예.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본래 목적이 실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을 실현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만물 위에 제사장이 되고 만물은 사람에게 복종함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 영광을 찬미함으로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은 이 창조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이기주의로 꽉 차버린다. 교회가 존재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사람은 만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뭡니까? 다 이렇게 관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지. 만물은 사람에게 복종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함으로 창조 질서가 회복됨을 말한다. 이것은 성도 개별적으로 충만이요 또 우주적으로도 충만이다. 가정에 신자가 있어야 그 가정은 질서가 잡힙니다. 어떤 질서?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이 질서가 잡힙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정에 신자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생활을 하자. 물질의 질서가 잡힌다. 이것이 회사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만든다.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만든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사람은 만물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걸 무엇이 하느냐? 교회가, 성도가 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고 세상의 본래 목적대로 찾아가게 만들고 창조 질서를 잡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존재의 의의가 없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질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없으면 마치 노아야 홍수 시대에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악하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교회는 바로 이런 존재다. 마지막 단락. 그러므로 창세부터 종말까지 모든 세상의 역사는 만물의 충만을 향해, 만물의 충만, 이제 만물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 표현, 원래 질서대로, 원래 방향대로, 원래 목적대로 거기 충만입니다. 만물의 충만을 향해 전진하고 있고 그 일은 오직 예수의 교회를 통하여 필연적으로 완성된다. 세상 역사의 중심이 교회가 그 알맹이로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아까 비유적인 표현 가운데 초에 심지가 없으면 불을 못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 되겠지. 그것이 바로 교회다. 자, 문답을 봅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대로 교회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아까 했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구속하신 성도,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만물 위에 교회가 있게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는 것. 좀 말이 어렵다고 하면은 온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엎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 온 세상 만물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엎드리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주신 목적이다. 경륜이다. 세 번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충만하게 한다. 창조의 목적이, 그거를 분명하게 질서를 잡고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 완성하는 것. 그것이 만물이 교회를,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런 걸 가리켜 충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번 공과의 주제는
교회의 필요성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은 부유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본래의 목적을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공과를 인도하시는데 공과를 인도하기 힘드신 분은 그냥 교환을 그냥 읽어도 돼요. 예. 그러면 돌아가면서 내가 한 단락 읽을게. 그 다음 네 읽어. 나 가르치는 거 나 잘 못해. 그러면 공과만 읽어도 그래 됩니다. 예. 그러나 오늘 이제 그 핵심.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 교회는 역사의 알맹이다. 교회는 초의 그 심지와 같고 드넓은 평야의 길과 같은 것이다. 교회가 있어야 참 그 표현은 아주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이 있어도 길이 없으면 땅값이 안 나가요. 교회는 길과 같은 것이다. 교회가 있을 때에 땅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길이 있을 때 땅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가 있어야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속속 들어오지 그런 거는. 자, 이렇게 이번 공과를 그렇게 이해하고 읽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공부 그래도 하려면은 최소한 몇 번은 읽고 가야 됩니다.